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갯날? 월급날?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고요. 또한 우리가 더욱더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리라고 천사가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 또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오겠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귀한 자녀 여러분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준비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뒤에 꼬마치들은 어떠고요? 우리야 뭐 그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 쟤들은 조금 더디 오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 생각하면 주 예수여 좁게 있다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생각해보면 이처럼 각각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이제 성장된 장년이든 동일하게 동시에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실 때 그때 과연 저들도 준비됐고 청년들도 준비됐고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나이야 예수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지만 저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직 세상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대학도 못 가봤는데 아직 직장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아직 사업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금 더 경험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현재 우리 나이가 몇일지라도 또 저들의 나이가 몇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동시간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임자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22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같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시간도 그대로 임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과 같이요 시작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해서 또한 파선해버렸다. 이 양심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저들은 다 배가 침몰하듯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도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양심을 하나님 보실 때나 내 스스로가 양심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언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파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견고하고 든든해서 어떤 풍랑이 날지라도 우리는 파손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향해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침없이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파손되지 않냐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이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랬으니까 양심은 깨끗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내가 듣고 그 말씀들 들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비밀이 있어. 이런 비밀이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온전히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 시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캄보디아 우리 박다스 목사님 현지 서식을 제가 밴드에 좀 올려놨잖아요. 오늘도 이제 몇 커트의 사진을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뭐 어찌됐든 이단들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5,00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모 의원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행료 받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오늘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여서 우리를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번 정권에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하느냐 그런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 통행료를 받아서 그 통행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늘 왜 우리가 그 통행료를 내고 아름다운 광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산 그걸 왜 통행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오늘 그렇게 모인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오늘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요 기록된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상태가 주님이 보실 때 그 분량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차량에는 이제 휘발유차는 없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에는 거기에다 요소수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에 요소수 양이 얼마인지를 버튼을 누르면 딱 이렇게 요소수 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소수 양이 적어지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 이렇게 노란 불이 깜빡이면서 요소수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우리 믿음이 주님 오셨을 때 보시고자 할 때 지금 불이 깜빡깜빡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난다면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시겠죠?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의 양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런 만남이 우리 주님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주님 만났을 때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양이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 상태를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의 믿음, 가득 채워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꼭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4절 한번 더 보시죠. 24절.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만큼 주변을 돌아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그러면 돌아보지 말라기도 돌아보시죠. 왜? 살려고 그러지, 살려고. 좌우 살피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시잖아요. 또한 앞에 불이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피시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시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좌우를 살펴야지. 그냥 건넜다가는 나는 정확하게 잘 지켰지만 운전자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손살같이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본다. 사람과의 관계도 말세가 되어지면 서로 돌아보는 시간이 더욱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돌아봤을 때 발견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돌아보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들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같이 이미 예언된 날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는 사랑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서교동의 화재 의인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 원룸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한참 잘 때 아니겠어요? 최초로 화재 사실을 알았던 안치범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본인이 이 원룸에 화재가 났으니까 급하게 뛰어나와서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니 곧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동성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실마다 초인종을 눌러대요. 불났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새벽 4시에.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신했는데 본인은 연계 질식되어 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대사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숨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오늘 시대 가운데 이처럼 각방을 쓰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혼밥을 먹고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는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요즘 고독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혼자 죽는 것이 고독사래요. 그런데요, 연간 지난해 말도 400명이 넘게 고독사를 했어요.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상태까지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체가 사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졌을 때 소식이 끊어지고 또 뭐 직장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등등 이런 일로 발견되었을 때 이미 그 시체는 싸늘하게 식어서 사람으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발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런 인원이 연간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뭐 뉴스에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사예요, 고독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라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죽어가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보여지는 그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서로 함께 하느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서로 돌아보는 일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성경은 바로 믿는 자들이 보라고 기록해놨어요. 아멘. 이게 믿는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일과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그렇게 광고하셨잖아요. 이제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백포대에 쌀을 준비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60개를 준비한다고 했어서 우리에게 등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윤 권사님이 먼저 이제 61번째로 쌀을 그때 광고 들으시고는 바로 하신 거예요. 광고 들으시고 지난 주일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쌀을 나눌 것인가? 할렐루야.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돌아봤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쌀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주세요.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절로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있었던 일들을 있을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요 지금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덜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은 안 좋았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 지금은 무슨 질병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렇잖아요. 뭐 50견이 그때는 무슨 50견이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된장 바르고 터지면 그냥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 병명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뭐 무슨 병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은 병명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걱정, 근심 그것들은요 현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고통하는 때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민수기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서 우리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33장 1절 같이 보여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믿어지시죠? 그럼 인도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요? 광야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하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이것들이 없어서 뭐라고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처럼 배고픔과
우리가 일하는 것만 충분히 한다면 먹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에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로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가요. 이제 보세요. 우리 인생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그런데 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기까지가 41번을 이동을 해요. 41번이나 진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그 노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노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10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나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창세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금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 은폐물을 구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내어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당당하게 나왔다. 현대인의 성경을 해요. 당당하게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야밤에 반보침 싸듯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당당하게. 과거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면서 성경 가지고 가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혹시라도 성경이 보여지면 교회 가십니까? 그럴까봐 서류 봉투 노란 봉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물으면 거시기 간다고, 교회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당당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야, 너는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할 정도냐? 오늘 성경은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했으니까 그 싹쓸 내놓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과 간 데가 여정에 필요하니까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아라. 그들이 금 은폐물을 내놓았다고 했잖아. 생각해 보세요. 금방까지 종으로 버렸던 자들이 내놓으라 한다고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정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으세요.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과정 중에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우리 한번 4절 한번 더 보세요.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첫 것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호흡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떠나오는데, 지금 애굽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장자를 뭐요? 무덤에 묻는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장손들이 죽어가지고 그걸 매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 은폐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1번이나 진을 쳐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현재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같이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41번의 이동 과정을 갖추고 마지막 민수기 33장 우리 56절 55절 한번 볼까요?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인들과 완벽하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 수치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는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6절에 말씀 보지요. 56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중에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만 애굽인들이 지금 장자가 죽어서 지금 매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지 않고 찌르는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항상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것들을 그대로 이뤄갈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잖아요. 말세가 되니 고통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자는 말세. 그러니 가르쳐 우리는 말하기를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으니 말세구나, 말세구나 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후회하고 그들에게 풍성히 베풀할 게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말씀드린처럼 고독사가 많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어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서 이제 올해 11월 셋째 주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아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도 살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본문 다시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25절 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모이셨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모이고 싶어서 여러분 안달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오늘은 목요일에 왜 예배가 없어? 빨리 금요일에 와야 될 텐데. 뭔가 여러분이 그날에 기다려지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샀어. 그런데 내일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얼마나 더디 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주문해 놨는데 내일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밤이 안 가는 거야? 빨리 날이 새야 되는데. 날 샜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또 그렇게 안 가는 거야. 12시 온다고? 왜 이렇게 12시가 안 와? 이렇게 기다리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들을 기다리듯 그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날이 올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예배 시간만 되어지면요, 물론 제가 뭐 제일 빨리 나오죠,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또 예배 나오기 전에 뭐 저 애들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이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쟤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오죽하면 제 뒤에 칸을 막았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뒤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요. 할렐루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는 일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한시 우리는 어느 시간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제 뭐 6,000명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또 다시 3,000명에서 뭐 4,000명, 4,000에서 5,000명, 6,000명, 또 다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7,000명이 되어지면 다시 방역 체계를 조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이달 안에 7,000명대가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보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모이지 말라, 그리고 지금 상황은 우리를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지난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라는 적에 발생한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 위력이 2차 대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500배랍니다. 우리가 히로시마를 가서 원자 폭탄을 떨어졌던 그 지역을 저는 몇 번 갔거든요. 평화공원에. 히로시마의 가장 중심에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전부 불타버렸고 녹아버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사진들 전시해놨고, 그때 그 마을이, 그때 그 도시가 있었던 그 파손되기 전에 도시가 사진이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이만큼한 기둥들이 막 녹아가지고요.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 화력이 센지 저런 기둥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불에 강하다고 하는 빨간 벽돌 있죠? 벽돌도 녹아버렸어요. 벽돌도. 근데 그보다 500배나 더 강력하대요. 생각해 보십시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이 모임은 예수 안에여야 됩니다. 아멘. 무슨 갯날이니까 모이고 동창회니까 모이고 보고 싶으니까 모이고가 아니에요. 예수 이 땅에 우리에게 모이라 하시니까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날에 모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이만큼인데, 여러분, 시작이 이런 건데, 시작이 히로시마 원폭보다 5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화산이 폭발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날, 환란 날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얘기된 이 환란 날에는 여러분, 저 공창에
해와 달이 떨어지기를 선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일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모이시겠어요?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도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가까운 것이니까. 그날이 가까운 것.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면 그날이 더욱더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생각하면 더욱더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지진, 기근, 나라와 나라기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코로나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모이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주십시다. 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확산되어지고 또 문제가 더욱더 많이 이것저것에서 발생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인자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바로 문턱 앞에까지 오신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잘 오셨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